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은 크게 두 단락, 더 정확하게는 세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까지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참혹한 현실, 그것에 절규하고 있는 시인을 볼 수 있고요. 11절부터는 이 참혹한 현실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고 마지막에는요, 회복의 희망으로 끝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골리앗 앞에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 가루 서마를 순식간에 부풀게 하는 작은 두룩. 죄가 바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3장에서 시인은 현실의 고통을 부여안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 밖에 나왔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고 참혹한 현실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가혹합니다. 10절까지는 두 절씩 묶어가지고 그 고통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분을. 원래 신분은 금빛 찬란하던 성소의 돌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돌이 거리에 지금 나뒹굴고 있습니다. 순금 같았던 시온의 거주민들, 질항아리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잘것없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3, 4절은 어때요? 굶주리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깨와 타조를 비교하죠. 자, 들깨조차도 지 새끼는 이 개잖아요. 개. 성경에서 개는요, 이방인 같은 그런 존재죠. 더군다나 들깨예요. 돌보지를 않아. 이 들깨조차도 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딸인 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백성들 버리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타조가 이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알을 흙 속에 낳아서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광야에 살면서. 그러니까 나만 낳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책임질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5절, 6절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뒤바뀐 현실을 말합니다. 배부르게 먹던 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은 모습들,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붉은 옷, 염색한 옷이에요. 염색한 거. 원래는 그냥 아마 삼으로 배실을 짜서 그런 옷을 입은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세마포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걸 염색을 했어요. 우리 성막 할 때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 나오는데 이 염색한 겁니다. 이게 다 실이. 그런데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닌 거죠. 이 염색한 옷을 입은, 그러니까 귀한 자들이 지금은 어디 앉았어요? 거름덤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돔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았다. 6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8절은 존귀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의 처지예요. 전에는 그 몸의 모습을 아주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죠. 포얀 몸에 청옥같이 결국은 피부가 투명하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거친 노동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피부색이 병색이 완연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병색이 완연하고 뼈와 살이, 뼈가죽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볼품 없다, 몰골이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은 히브리 말로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나시린. 누가 나시린입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 그래서 거룩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종교적으로 헌신된 사람들, 뒤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문맥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금 피골이 상접하고 몰골이 많이 아니고 병색이 완연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봐도 풍채가 모양이 벌써 그랬었는데, 자 9절 10절은요 다시 굶주림의 현실, 이것이 지금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굶주리고 있는 현실.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것이 형벌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군대는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는요 이제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계속해서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는 그런 처지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 처참함이 이 부모가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자비로운 부모입니다. 그런데도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기근이 지금 왔어요. 예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들, 열매들이죠. 열매들.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언젠가 씨앗을 심었다, 뿌렸다. 씨앗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로 거둔 거예요. 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어떤 씨앗들을 뿌렸습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예요.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가면 감람산이고, 남쪽으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들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방신, 몰렉이나 그모스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 그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었잖아요. 이미 자식 잡아먹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 거리의 그 처참한 현실을 소돔이 받은 심판보다 더하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에 들렀던 천사들, 곧 나그네와 같은 이 약자들을 이 도시의 사람들은 환대가 아니라 냉대 정도도 아니고요, 냉대를 넘어서 적대, 환대는 고사하고 적대했어요. 적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예루살렘의 소돔보다 더한 냉대와 무관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적대,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자기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한 폭력, 이런 것들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런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런 적대와 무자비와 폭력의 열매, 그것을 지금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거둔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순간 곰팡이처럼 순식간에 온 벽에 쫙 퍼지는 거예요. 죄의 씨앗에 분노하고 여러 가지 물을 줘요. 분노라는 물,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자기 자랑이라는, 교만이라는, 막 이런 물을 이 죄의 씨앗에 자꾸 주다 보니까 어느새 어때요? 막 자라가지고 끔찍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열매의 맛을 보고 있어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어떤 것을요? 죄를.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부터는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그래서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뭘 지적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 동네에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셨잖아요. 자, 13절 말씀 보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13절 같이 읽어요.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한 소돔의 죄보다 더 큰 죄악, 바로 그겁니다.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떤 죄예요? 의인의 피를 흘렸어요. 누가요? 제사장, 선지자들. 성경에서 의인은 종종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주인으로 가난한 자,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집 부자, 그 집 앞에서 헌대를 핥으면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지금 저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실인 혹은 헌신된 자, 구별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들의 옷에 의인의 피를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백성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금 옷에 의인의 피가 묻어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요. 저리 가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중요한 일이, 우리 레위기 말씀 배웠습니다만, 사람들을 판별하는 일을 했어요. 정한지 부정한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정한지 부정한지를 누구한테요? 제사장이 판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판결합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 보고 너희 지금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뭐 우리 만지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영적 현실이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영적 지도자들의 숱한 추문들이 넘쳐납니다. 성, 돈, 권력, 큰 건물, 많은 성도들을 자기 위엄에 옷 삼아서 입은 자들이 실상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외침을 무시하거나 진실과 정의를 구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권력자들 곁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도 봤잖아요. 결말이 뻔합니다. 머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 자,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된 데 눈을 돌리고 구원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구원 못할 자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눈이 상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눈이 뽑혀서 끌려간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드기야는 어디 쳐다봤습니까? 애굽을 쳐다봤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애굽을 쳐다보고 자기의 구원자로 삼고 손 내밀었습니다. 손 좀 잡아달라고. 그리고 그 곁에서 종교 지도자들, 아까 선지자, 제사장들 뭐라고 조언했어요? 애굽을 의지하라고 조언한 겁니다. 예레미야에 다 나오잖아요.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지 않았어요. 헛된 것에 눈을 돌렸어요.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세워놓고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작다고, 죄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다. 이거 씨앗으로 심기고 물 주면 큰일 납니다. 또 지금 이 문제들, 이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 곳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커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렇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요. 셋째, 헛된 데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구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만 죄사함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다음 주일날 내년도 목회를 위한 목회협력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 하나님 잘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